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부르시죠. 찬송가 445장이에요. 태산을 넘어 험격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32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제 12년 12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집트 왕 바로를 두고 애가를 불러라. 너는 그에게 알려주어라. 너는 스스로 내가 만방의 사자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나일강 속에 있는 악어이다. 뾰족한 코로 강물을 흩뿌리고 발로 강물을 휘저으면서 강물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많은 백성을 불러와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물을 던져 너를 잡고 예인망으로 너를 끌어올려서 땅바닥에 내던지고 들판에 내동댕이 치겠다. 공중의 새를 데려다가 내 몸 위에 내려앉게 하며 온 땅의 들짐승들이 너를 뜯어먹고 배부르게 하겠다. 너의 살점을 이산 저산에 흩어 놓으면 골짜기마다 내 시체로 가득 찰 것이다. 내가 내 피로 땅을 적시고 산 꼭대기까지 적실 것이니 시내마다 내 피가 철철 넘쳐 흐를 것이다. 내가 내 빛을 꺼지게 할 때에 하늘을 가려 별들을 어둡게 하고 구름으로 태양을 가리고
달도 빛을 내지 못하게 하겠다. 하늘에서 빛나는 광채들을 모두 어둡게 하고 내 땅을 어둠으로 뒤덮어 놓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망했다는 소식을 내가 문 민족에게 알리면 문 민족이 내가 알지도 못하던 그 나라들이 내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에 떨 것이다. 많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칼을 휘둘러 너를 치면 그들은 솟아라쳐 놀라고, 또 내가 그들의 왕 앞에서 나의 칼을 휘둘러 너를 치면 내가 받은 형벌을 보고 모두 벌벌 떨 것이며, 내가 쓰러지는 그 날에는 왕들마다 목숨을 잃을까 봐 떨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바벨로니아 왕의 칼이 내게 미칠 것이다. 내가 용사들의 칼로 너희 무리를 쓰러뜨리겠다. 그들은 문민족 가운데서 가장 잔인한 사람들이다. 이집트가 자랑하던 것을 그들이 박살내며 이집트의 온 무리를 그들이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그 큰 물가에서 모든 짐승을 없애버리면 다시는 사람의 발이 그 물을 흐르게 하지 못하고 짐승도 발굽도 그 물을 흐르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 강물을 맑게 하여 모든 강물이 기름처럼 흐르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황무지로 만들면, 그래서 그 땅에 가득 찬 풍요가 사라지면, 내가 그 땅에서는 모든 사람을 치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이것이 그들을 부를 애가다. 여러 민족의 딸들이 이것을 애가로 부를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이집트와 그 나라의 온 무리를 애도하는 추호가로 부를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2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스스로 내가 만방의 사자로 생각하지만 너는 나일강 속에 있는 악어다. 라는 말씀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상징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착각이라는 말을 하죠. 착각. 오늘 이 착각이라고 하는 말의 예를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의 내용들은요, 이집트 왕 바로를 향한 애가입니다. 애가라고 하면 슬픈 노래죠. 왜 애가를 부르죠? 그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바로의 교만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봤죠. 아시리아 제국 못지않은 그런 그 엄청난 영광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교만한 자가 되는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쭉 말씀을 봐왔죠.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만방의 사자다. 자기를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착각이고요. 그가 교만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자 하게 되면 용기 혹은 패기를 갖춘 유능한 통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상징 중에 하나가 바로 사자 그림입니다. 사자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사자 문양들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바로 스스로가 자신을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의 교만이 극치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나는 만방의 사자야.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고 사니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또 어떻겠어요?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29장에 우리가 쭉 말씀을 봐왔죠. 이집트가요, 나일강이 자기 꼴이에요. 자기가 만들었다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내가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만방의 사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건 뭐 자기 위가 없는 거죠. 자기가 제일이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자기는 스스로 만방의 사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도 바로를 만방의 사자로 보시나요? 아니죠.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악어야. 너는 너를 사자라고 보지만 내가 볼 때 너는 사자가 아니라 악어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악어가 또 의미하는, 상징하고 있는 게 있어요. 비겁, 교활, 불의한 통치자, 사자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요, 우리가 31장에 있는 말씀을 쭉 봐왔죠. 그 바로가 어떤 존재였는지 아주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31장에 소개되고 있는 바로는요,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풍성한 물을 먹고 자라고, 그래서 어떤 나무보다도 높고 구름을 뚫고 올라가고, 굵은 가지, 가는 가지, 온갖 새와 동물이 거기에 깃들여 살고,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보다도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아닙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너와 같지 않았다. 그러니 바울이 누리고 있었던 영광이 얼마나 화려하고 높았다는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악어라고 하셨어요. 바로는 자신을 가리켜서 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너 사자 아니야, 너 악어야, 그러시는 거죠. 그가 진짜 사자와 같은 왕이었다고 그러면 3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악어래요. 악어가 그런 영광을 얻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얻었겠습니까? 온갖 비열한 짓, 악한 짓, 그런 거를 통해서 얻어진 영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오락가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때가 이르러서 망하게 됐어요. 그가 악어로서 뾰족한 코로 강물을 흩뿌리고 발로 강물을 휘저으면서 더럽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원인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제 징계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가 교만해서 일으켰던 불법하고 타락한 그런 그 일들로 인하여서 주변 국가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학대하며 혼란을 일으켰다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강물을 흐렸다. 바로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때가 이르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재미난 질문을 하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나는 누구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 또 하나,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는 누굽니까? 네. 내가 생각하는 나,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 마지막,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는 누굴까요? 바로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사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바로는 사자가 아니었어요. 악어였어요. 정반대되는. 다른 사람이 바라보던 바로는 누구였을까요? 사자라고 봤을까요? 악어라고 봤을까요? 어떻게 봤을까요? 오늘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나,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 만약 이 세 가지가 다 다르다고 하면 심각한 겁니다. 어디가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세 가지가 다 같다고 하면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교회를 다니는 한 직장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직장에 회사에 갈 때마다 악마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 악마가 누구냐? 교회 장로인 사장. 끔찍하죠. 회사 가면 악마를 만나요. 근데 그 악마가 누구냐? 교회 다니는 장로인 사장. 교회 가면 아우 장로님 오셨어요. 회사 가면 악마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굴까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의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인 나를 어떻게 볼까? 선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대한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와 같은 이야기는 안 듣도록 해야 되겠죠. 바로 자신은 사자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악어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들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혹은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지켜지고 또 고백되어지는데 최선을 다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